왕정 500년의 시대에 여러분 들어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왕정이 시작됐습니다. 소리가 조금 줄여주실래요? 계속 하울링 나오니까. 왕정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특별히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의 이야기, 또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사무엘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우리가 전에 낭독했던 통독했던 시편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의 시편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고요. 또 우리가 역사순으로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부터 나와 있는 성경 중에는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제 이런 반복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대기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역대기서는 당시 시대가 어떤 시냐면 BC 4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작하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한 그 성경의 말씀들은 몇 년도냐면은 바로 사울 왕이 등극했던 BC 1050년의 시대입니다. 약 500년 전에 그런 역사적인 일이지만은 역대기서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같은 사건의 내용을 500년 후에 역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시편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역대기서의 말씀들을 같이 병합을 해서 바라보시면은 훨씬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왕정이 시작이 되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BC 1050년에 그가 왕에 등극합니다. 그로써 40년을 통치했죠. 2대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BC 1010년에 왕에 등극을 했고 역시 40년간의 통치를 했습니다. 3대 왕은 BC 970년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한번 잘 기억해서 봐야 돼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7이라는 숫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역의 숫자가 있습니다. 사역의 수는 40년입니다. 항시 하나님이 기록하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몇 세에 쓰임을 받았죠? 80세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40년간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3대 왕도 마찬가지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역시 40년의 쓰임을 받습니다. 보통 목회자들도 30에 안수를 받고 70까지 은퇴하는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약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간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한평생 동안 성인이 돼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들을 보면서 고난과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 가운데는 사무엘상은 주로 중심이 누구냐면은 사울왕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요? 다윗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면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39명의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고 복잡한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39명의 왕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 왕들은 그냥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흐른다 생각하시고 꼭 잊어서는 안 되는 세 왕이 있습니다. 누구요?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왕들의 만큼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정없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사울의 집권에 40년, 사울 뒤를 이어 다윗의 이 집권으로 40년, 이 모든 것들을 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임명받은 그 내용, 무엇으로 해서 임명받았는가의 핵심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바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생각하고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임명권자의 관점에서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느덧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맡기셨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셨는데 사무엘에게는 세 가지의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통치권자,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그런 3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누가 그 계보를 이해하지만이 어떤 선지자적인, 사사적인 하나님의 신권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정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실패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실패했냐면은 자녀 교육을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실패했는데 어떻게 실패했는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보십시오. 자,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요.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사실은 대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일삼았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어떤 계기가 돼요? 이를 계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과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왕을 좀 세워달라는 요구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교육을 잘 시켜서 아들이 정말 옳은 정치를 했고 또 판결을 했고 그렇게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요구하지 않았겠죠. 왕의 제도를 세우자, 왕의 제도를 세우자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정치 제도가 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모든 백성들이 평등하게 이루도록 신전 정치를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당시 시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처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용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세워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왕정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지, 자신들을 지도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가볼까요? 8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봉독할까요? 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어야 되는 그 초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왕이 중앙정부를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치를 해서 이 중앙정부가 세워지고 나면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면은 그 왕이 늙고 죽더라도 지도력의 위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제2차, 3차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아니라 제사장의 제도를 요구하셔요. 앞에 보시면은요, 왕의 제도는 왕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계급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일이겠죠. 강자 중심의 명령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높은 세금을 받게 되고 또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사무엘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제사장의 제도로 인해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중심이 아니라 백성이 중심인 거예요. 계급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강자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 나가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그런 신정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왜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자녀가 떼쓰는데 어떻겠어요? 해줘야지. 네. 아들 이길 부모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물부짖는 거,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왕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왕이 세워졌습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착각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왕이 세워지면은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면은 우리나라를 구해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왕이 세워지면은 정말 이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왕이 앞장서서 나라를 다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면은 인조인간을 기대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워졌다면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찾아라, 왕을 찾아라.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좁혀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돼요? 사울이 됩니다. 사울이 왕에 등극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사무엘이 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선택하는데, 사울은 그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사울 하면 우리가 나쁜 왕으로, 또 다윗을 죽인 왕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어떤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키가 컸어요. 외모가 준수했어요.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그런 효심이 있는 왕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사울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으로 탁 나서야 돼요. 등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가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하들을 모으기보다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그런 찬스를, 기회를 갖고 우리가 그 사울이 겸손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 한번 가봅시다. 10장 22절입니다. 자, 뽑힌 장면부터 볼까요? 20절부터 나왔네요.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이 미드리 가족을 뽑혔고 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어요. 사울이 이 모습으로 보면서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러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할 그때 찬스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암몬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당연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수적으로나 힘적으로나 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당연히 힘이 세요. 그걸로 인하여서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그 사람이 야베스의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요구하냐면 동맹을 맺잖아요. 동맹을. 협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자기들 좀 봐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어떤 요구를 한지 아십니까? 이 나하스가 어떤 요구를 하냐면은, 그래, 우리가 협약을 맺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른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와 동맹을 맺어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산 사람의 눈을 빼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이 너희들과 동맹을 맺어주겠다. 즉 이거는 동맹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의 제도로 지금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사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자 사울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소의 각을 떠가지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 이걸로 인하여서 지금 암몬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불합리한 이런 것을 어떻게 당신들이 그냥 볼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모여라. 그래서 드디어 암몬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사울이 12지파의 동맹군을 끌고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치를 오래 하면은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즉위 20년이 지나서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이런 준수한 사울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세워가고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20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겠어요. 정말 왕다운 왕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실패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거든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사명을 받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불의한 모든 소유를 없애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그 재물들을 불의로 모은 거예요. 그냥 땀을 흘려서 정성껏 모은 것이 아니라 갈취하고 또 쟁취하고 이런 이 모든 재물들 소유들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불의한 재물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변해가고 있는 사울의 실패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전쟁에 무엇을 앞세워라? 무엇을 앞세워라? 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번제단을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을 누가 예배를 집례를 해버리냐면 사울이 해버립니다. 사울이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불명령에 불복종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사무엘이 없이 번제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 그의 재물을 하나로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재물을 탐해서 그 재물을 남깁니다. 그리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가봅시다. 15장입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 하면은 제사는 집례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돼요. 사울이 집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제사를 집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아겠지 않냐? 하나님이 제물을 취하지 말아겠지 않냐? 하나님이 미신을 숭배하지 말아겠지 않냐? 그런데 왜 숭배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를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호와가 왕을 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참 슬픈 일이죠.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아름다운 정치를 했는데 이제 후반기에 가서 그가 그런 썩은 정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울의 실패적인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2대 왕에 대한 그 등극의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제 모든 중심의 성경 말씀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라든지 앞에 있는 어떤 뭐 이새의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무엘이라든지 다 어떻게 해요? 엑스트라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왕으로 예선된 이제 다윗이 이제 라마로 사무엘이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왕을 예선하러 가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누구였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선택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라? 외모를 보지 말라. 무엇을 보라? 중심을 보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 네. 외모를 봤다면은 여러분 외모를 봤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외모를 보고 좋아하시는 세상 사람들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입이 어떤 사람은 그냥 팔이 어떤 사람은 키가 외모적인 모습에 다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을 선택할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외모를 보지 말고 여호와의 중심을 보고 선택해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누가 선택이 됩니까? 다윗이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하여서 또한 다윗의 이 모습으로서 선택을 받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시간이 또 흐르게 되겠죠. 드디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 엘가 골짜기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40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유명한 장수가 나오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됐다고요? 네. 한 약 우리 키로 말하면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한 2배 정도, 완전히 거인이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대치를 하면서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 니네 장수 한 명 나와, 우리 장수 한 명 보낼 테니까. 그래서 장수끼리 싸워가지고 지는 쪽이 굴복하는 거야.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골리앗이 딱 등장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빨리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려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는데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물쳐요? 물맷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사무엘의 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수리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세운 자. 그러면서 사울이 약속을 하잖아요. 야, 이 지금 블레셋 전투화의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정말 저 골리앗을 물리칠 장수가 없냐?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드디어 엘가 골짜기의 승리로 인하여서 다윗이 영웅으로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다윗이 위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고 이제 떠나가고 도망가는 도피의 생활의 장면이 사무엘상 18장부터 26장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을 보셔야 돼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시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제 요나단과의 첫 만남이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18장에 나와요. 18장에 볼까요? 18장 1절부터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무엇같이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할 활띠도 그리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거든.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걸로 인하여서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돼요. 정말 의리가 좋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CCM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팀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가장 친한 우정의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그런 친구의 모습이, 우정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걸로 인하여서 다윗이 시편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어떤 시편을 지었냐?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은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집을 지키십니다. 이 시편으로 나와 있는 시편이 59편입니다. 여러분들 표시를 해놨다가 한번 그 시편은 기억하면서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시를 지었구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34편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거든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다윗이 그가 목숨을 구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바보 흉내를 내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어요. 다음에 왕으로 될 사람도 이런 모습,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과 잡혔을 때 나와 있는 그 모습이고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시편 52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고발을 했을 때,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어떤 일이에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을 해요?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적기입니다.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못 움직여요. 여러분, 어떻게 대변을 두는데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움직여요. 그런 지경에, 그럼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고 지키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혼자밖에 없잖아요. 용변을 보는데.
그런데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해서 그의 옷자락만 살짝 펴요. 이때 지은 시, 그게 57편 142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삽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고자질할 때가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다윗의 이제 도피 장소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시편들은 여러분들이 쓰면서 한번 그 상황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서 읽어볼 수 있으면 하고요. 자, 다윗의 도피 장소를 보면은 이 21장에 보면은 놉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놉 땅에 피신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과 떡의 조금을 얻어먹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그가 쫓김을 받고 또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그 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블레셋 아기스 왕 그 신하들이 어떤 이야기냐면은 과거에 다윗이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미친 짓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요. 이런 식으로.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놈인데 어떻게 당신의 그런 장수를 죽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겨납니다. 이 모습 속에 지은 그 시편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참 기가 막혀서, 이러면서 자기가 34편의 그 시편을 쓰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그가 이 아둘람의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의 굴에 도망가서 이 사울 왕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가 죽이려고 하죠. 아둘람 굴에서 피신한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와 엇비슷한 데 처인 노인 400명의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윗과 연합군을 이루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편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바로 엔게디 황무지에서 중요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울의 그런 용변을 보는 그런 굴에서 만납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런 굴 속에서 만남을 하는데,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 찬스에서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뱉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그 10광야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특수부대 3,000명을 동원했거든요.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이 사울의 칼끝을 피하고 라마로, 롭으로, 아둘람 골짜기로, 그리고 헤세스풀로, 시황무지로, 엔게디로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겠냐라면서 그가 존중하고 높이는 다윗을 하나님이 더욱더 큰 기대로 바라보시는 장면이다.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의 이제 망명과 사울의 최후가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견디지 못한 다윗이 다시 망명을 시도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서 다윗을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얼마간 지내게 합니다. 바로 이 기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승리가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제 크게 중상을 입습니다. 그가 중상을 입고 나이가 80세가 돼서 그가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제 저들의 손에 죽는 그런 모습이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장수들의 그 함께 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그 장면 31장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의 최후의 마지막의 모습이 자살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가 40세에 하나님 왕으로 등극을 시켜주고 20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았더라면, 그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또 재물을 탐하지 않았더라면, 미신을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의 때에 다윗을 정말 그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지 않으셨겠죠. 이 슬픈 장면을 덮어주는 그런 이 모습들의 짧은 장면이 나오는데, 참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 마지막에 기록되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었냐면은, 자 11절 마지막부터 13절까지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신의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나마 슬픈 장면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양다리 거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았으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주목하십시오. 주목받지 못해도 그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남 장로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